이사야서 55장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의 요절인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동안 어떤 사람이 한 행동을 봤을 때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선입견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진 정보가 아니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겉에 드러난 어떤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어떤 경험들이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런데 각 사람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천차만별입니다. 사람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대한 이해, 예수님께 대한 이해, 성령님께 대한 이해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 기독교 수많은 교단이 생기고 또 같은 교단 안에서도 목사님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 다르고 또 성도들도 또 다 다르고 저마다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의 틀이 딱 잡히면 이거는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요즘 이제 뇌과학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뇌과학에 의하면 사람의 뇌에 사람들은 뇌 기능이 뇌가 상당히 창조적이고 대단한,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의 얘기들이 많습니다. 뇌가 온 몸을 통제하는 것 같은 그런, 뇌가 아주 중추인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해서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뇌가 우리 생각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뇌의 가소성이라는 용어가 새로 나오면서 뇌가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뇌가 바뀐다는 것을 이제 최근 수년 내에 이런 임상 실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이 한번 이렇게 틀에 잡히면 그 사람의 생각은 95%의 생각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컴퓨터에 똑같은 거예요. 컴퓨터에 우리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잖아요. 스마트폰에 앱을 딱 다운받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다운받는다 그러면 내가 딱 유튜브를 딱 누르면 그냥 유튜브가 자연스럽게 작동이 되잖아요. 내가 딱 버튼만 누르면 그 다음 이게 터치만 하면 실행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서를 작성할 때 워드를 실행시킨다, 아래양을 실행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처음에 실행시키는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딱 이제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그 틀 안에서만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도 사실은 뇌과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생후 7년 있잖아요.
생후 7년까지 인생에 필요한 모든 그 뇌 정보가 다운로드가 다 된대. 형성이 된다는 거야. 7살까지. 7살 전. 그래서 7살 전까지의 어머니 뱃속에부터 시작해서 7살 전까지의 삶에 그 사람의 미래의 모든 것들이 이제 딱 장착이 되는 거예요. 딱 틀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아빠, 뭐 가난한 아빠 이런 얘기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그 자녀가 가난하게 될 확률이 95%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 자녀가 가난하냐? 왜 부모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자녀까지 가난하게 사느냐? 그러면 부모가 정말 의욕 없이 열심히 살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사는 삶을 얘가 어려서부터 7살까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어려서 그냥 계속 그거만 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은 두 번째 문제고, 인격은 이제 별도의 문제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삶의 패턴이 딱 7살 전까지 딱 얘한테 형성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동적으로 얘는 평생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있든 없든 얘는 운명적으로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맨날 카드 쓰면서 그냥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평생을 이렇게 살다 죽는 거죠. 이게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자인 집에 태어난 애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크게 투자하고 벌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어려서부터 봤기 때문에 얘는 인성은 둘째치고, 인성이 뭐 거지 같을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얘는 이렇게 하면 돈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생각 마인드셋이 딱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돈 벌 가능성이 무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7살 이전에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7살 이전에 형성된 그 사고의 틀대로 나머지 인생을 거의 삽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정말 기적밖에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정말 엄청난 충격을 내가 받아서 내가 이 가난에서 정말 내가 이를 악물고 벗어나야겠다는, 이를 악무는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든지. 예전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은 행정학과 학생이었는데 그 사람의 꿈은 행정고시, 자기 고향에 군수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농부였는데 그 군청에서 정말 억울하게 주변 사람들이 억울하게 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이분이 가서 하소연을 아무리 해도 군청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평생 너무 억울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아들로서 내가 이 군수가 돼서 이 마을로 와가지고 내가 본떠를 보여주지, 약간 그런 각오를 가지고 행정학과 가지고 정말 막 졸리면 막 뜸을 뜨면서 막 공부를 하고 막 그런 행정고시 공부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생겨서 내가 이 굴레에서 내가 벗어나리라 하는 그런 계기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내가 던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굴레 안에 섭니다. 대부분.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은 그 7살 이전에 모든 것을 그 운명을 결정짓게, 사실 북한 체제가 다른 나라와 다르게 북한의 체제가 이렇게까지 오래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나라에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 없는 어떤 일을 했냐면, 부모와 남편과 아내 둘 다 직장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다른 공산주의에서는 남편이 주로 했는데 부인은 집에. 근데 북한은 부인이고 남편이고 무조건 일하러 나가야 되고, 아이들은 무조건 타가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할 때부터 7살까지 그 타가서에서 매일 배급을 주면서 먹을 거 주면, 이것은 누가 주시는 거죠? 위대한 김일성 수령 아버지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령, 이거를 매일 하루에 아침 점심 계속 그걸 가르치고 세뇌를
7살까지 딱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자동인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카톨릭의 예수회라는 수도회에 갔어요. 예수의 수도회에서도 자기 수도회 수도사로 키울 애들은 7살까지 맡기라 그래요. 태어나서부터 바로 7살까지. 그래서 7살까지 그 예수회에 있는 모든 그 규율들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된 사람들은 예수회에서 못 나갑니다. 거의 그 틀 안에서 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뭐가 문제냐면 이 어렸을부터 우리 가운데 형성된 이 틀 있잖아요. 이게 쉽게 깨지지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어도 하나님을 만났어도 이거를 깨트리는 노력을 한 사람들이 있고 이 내 생각을 깨트리지 않고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유지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깊이 체험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이 변화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제 하나님은 계속해서 결국에는 생각을 바꿔라.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 잘못된 선입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다. 그걸 압니다. 전능한 분이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의 죄를 다 이렇게 꿰뚫어 보셔서 항상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한번 이렇게 기회가 되면 나에게 본때를 보여주시려고 벼르고 계신 분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고정관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러운 자고 나는 깨끗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진짜 거룩한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고 엄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나가는 자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나간다는 자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뒷걸음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내가 그동안 한 행동들, 사람들도 나를 비난했고 부모님도 나를 비난했고 다 내가 봐도 내가 제대로 못한 것 같아.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못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기도하는 것처럼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지를 못하고 교제를 못하는 거죠. 그런 잘못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그런 개념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안 돼요. 항상 거기서 막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또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오늘 본문 읽었던 이사야서 55장에서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예수님의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의 고난받는 모습들, 또 부활하는 모습들, 우리를 의롭게 하는 모습들,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지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계시를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55장에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과 2절 말씀 3절까지 한번 1, 2, 3절 55장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은 이제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맺게 되는 새 언약, 그 피의 언약이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새롭게 언약을 맺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사야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다른 신, 다른 사람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나갈 때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해요. 그죠?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갈 때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죠? 다른 물질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갈 때는 오직 이제 내가 영혼의 기갈이, 그러니까 내 상태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이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랬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인 기갈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에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이유는 참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없기 때문에 목마르고 지치고 허기진 거죠.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사람들이 이 문제가, 이 원인이 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이제 탓을 하는 거죠. 부모 탓, 남 탓,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못난 내 탓.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고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나를 자학하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이거에 대한 말씀이 없구나. 이게 문제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저의 영혼을 이 갈급한 내 영혼을 적실, 또 가란 내 영혼을 적실, 또 줄인 내 영혼을 채울 말씀을 주세요. 이게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인데 여기를 못 깨닫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못 깨닫고 안 다니는 사람도 전혀 깨달을 방법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내게 나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그것이 물질의 문제가 됐든 학업의 문제가 됐든 내 성격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대인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내 안에 없다는 게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깨달은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로 나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구제로 무엇을 말하냐면 3절에 나온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영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게 될 때 주님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영혼의 양식이 되는 좋은 것을 먹게 되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 즐거움이 없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이유도 사실은 내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보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거. 이것도 뭔가 탄산수를 마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마시는데 뭔가 대안을 찾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내 영혼에게 참된 즐거움을 주지 못해요. 만족이 없어요. 마치 마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약이 잠깐 나에게 어떤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또 더 짜릿한 이 강도의 마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더 강한 마약, 더 자주 마약을 쳐야 되기 때문에 마약에 중독이 되고 그 인생이 파괴되는 거죠. 그건 사실 이 스마트폰이나 PC나 TV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마약이죠. 주사를 통해서 먹지 않고 눈으로 먹는 마약인 거예요. 꼭 우리가 주사 바늘로 그 액체를 받아야 또 마약을 취해야 마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으로 마약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내 현실을 잊고 또 고통을 잊고 뭔가 즐거움을 찾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나와서 내 음성을 들어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디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망령자로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했는데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만민들이 다윗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장차 일어나게 돼요. 세계 모든 만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로 달려오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 만민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5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로 달려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땅 끝에 있는 나라고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200년 전만 해도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정말 아브라함을 존경하게 되고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모세를 존경하게 되고 여호수아 또 사도 바울을 존경하게 되고 정말 이렇게 흠모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도 가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몰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도 지금이 마지막 때다. 왜냐하면 이사야에서 예언된 대로 열방이 이스라엘 마지막 그때가 되면 열방이 이스라엘로 몰려올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지금 전 세계에서 초막절만 되면, 지금 초막절 기간인데 전 세계에서 막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거리 시가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거리 행진을 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지만 며칠 전에 그러면서 We love 이스라엘 이렇게 막 외치고, 전 세계 흑인들, 또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또 유럽 사람들, 또 독일 사람도 있고, 남미, 저 아프리카, 뭐 러시아에서도 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가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6절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이 은혜의 때인 거죠. 은혜의 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지금은 어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누구든지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에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제 그 베스메스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언약궤를 실어 올 때, 그죠? 그 소의 수레에 싣고 올 때 덜컹거려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을 때, 그 우사가 언약궤를 잠깐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는 진짜 힘든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께 나가다가도 조금만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어느 누구든지 흉악한 강도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또 각 개인을 두고 볼 때 각 사람이 바로 지금 현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예, 사람들은 근데 나중에 하지, 다음에 하지, 이렇게 많이 미루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말씀을 들은 이 순간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목마르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말씀이라도 더 깨달으려고 한다면 사실 졸릴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렇게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문제는 이 생각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더 힘들고, 믿는 사람조차도 생각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생각을 못 바꾸느냐? 나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맞다. 내가 그동안 경험하고 얻은 정보를 통해서, 내가 공부한 것을 통해서 볼 때 내 생각이 맞다. 그래서 결코 내 생각을 버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7살 이전에 형성된 그 사고의 틀이, 사고방식이 사람마다 진짜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0명, 10만 명, 각 사람마다 이 50억, 60억 인구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생각이. 한 사건을 두고 보는 그 판단하는 가치관들이, 그 생각들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던 그 삶의 패턴, 그리고 내가 하던 그 생각의 틀을 이제 버리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그동안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더라도 내가 지금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버리기 원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미 그때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아멘. 내 생각은 버리라. 아멘. 자, 하나님 분명히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달라. 네. 높다고. 네. 하나님 생각이 높아. 하나님 생각이 더 높아.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하늘과 땅 차이.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라 하늘하고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생각이. 생각의 차이. 네. 이런 차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느냐? 내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죽어도 내 생각을 안 버립니다. 맞아요. 돈이 좋아. 네. 부위가 좋아. 내 생각, 내 스타일. 나는 이게 좋아. 세상적으로. 뭐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 나는 내 스타일 있어. 이게 고집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내 생각을 버리면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근데 내 생각이 좀 아깝잖아요. 좀 아깝죠? 내가 그동안 평생을 가지고 온 내 생각, 내가 공부하고 내가 경험하고 해서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내 생각들을 버리려면 죽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그럼 내 인생은 뭐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 목마른 자, 또 악인, 불의한 자는 나이와 상관이 없잖아요.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이제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1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들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본한 일에 형통함이니라. 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내가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취하면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과연 그대로 될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보면 과연 그대로 될까? 하는 이런 의심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생각인 거죠. 내 생각. 그런데 마치 이제 비유를 통해서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는 바로 가지 않고, 비가 중간에 내리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잖아요. 눈도 이렇게 내리다가 중간에 다시 올라가지 않잖아요. 비나 눈은 반드시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가 수분을 다 적시고 그 수분이 반드시 이런 풀들, 그죠? 이런 것들에게 양식을 다 공급하고 열매를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증발하는 것처럼
내 입에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내 말은 이 빗방울하고 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못하겠습니까? 그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나 이 눈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비나 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 아멘. 말씀 반드시 말씀 그 자체가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 아멘. 이렇게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에 박혀 있는 그 95%의 가치관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똘똘 뭉쳐온 그 95% 절대 죽을 때까지 변화되는 자동으로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이게 뭐냐면 외적인 충격이 와서 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반응은 내 감정이나 내 말이나 내 행동은 외적인 충동이 나를 버튼을 딱 누르면 그 어플리케이션이 그 앱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아웃풋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은 그게 바로 95%가 내 삶의 95%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겨우 5%만 평균적으로 겨우 5%만 내 일생에서 내 오늘 하루 살았는데 내 하루에 산 그 하루의 24시간의 삶에서 겨우 5%만 내가 새로운 정보를 받고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고 시도해 본다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내가 그동안 하던 대로 반응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거예요. 말하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95%를 깨트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 생각.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죠? 모든 걸 다 주셨지만 우리의 생각이 그 말씀대로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예수님처럼 반응하지 못하고 내가 예전에 하던 대로 반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했을 때 똑같이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속적으로 이걸 바꿔 나가는 거죠. 이게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나를 주님께 가르쳐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영적인 투쟁을 하는 거죠. 마치 그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허리를 잡고 씨름하듯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천사가 사실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환도뼈를 치고 그때 육신적으로 절개됐지만 그 내면이 변화됐잖아요. 변화되고 이름을 바꿔줬죠. 야곱에서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그런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그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죠. 그것처럼 우리도 결국 해야 될 일은 그 생각을 버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취하고 그 말씀이 반드시 말씀 그대로 열매 맺을 것을 믿고 내가 순종하는 것. 그렇죠? 믿음으로 말씀을 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12절 13절 말씀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며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또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산들이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지 말씀이 우리 안에 없을 때 항상 이 산들이 언덕들이 내 인생의 무거운 언덕길이고 막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면 이 산들이 언덕들이 우리 앞에서 노래를 바라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무들도 손뼉을 치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의 가시나무
찔레 이런 것들 이런 고통은 사라지고 이제 잣나무 우렁찬 잣나무 그다음에 화석류 이렇게 이런 석류 같은 그런 달콤한 열매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목마른 자다. 무엇에 목마른 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다. 그래서 내 인생이 목마르고 지치고 무의미하고 목적이 없고 무기력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내 생각을 버릴 때 그 악한 길을 내가 행하던 악한 습관들 그 다음에 그렇게 근데 왜냐하면 그 악한 행동이 왜 나왔냐면 악한 생각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생각 때문에 결과가 나온 거죠. 행동이 나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버리면 그 행동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이 고린도후서 10장에 한번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인 거죠. 여기서 이 견고한 진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형성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상이고. 근데 그건 세상의 사상은 둘째치고 일단 우리 안에 깨뜨려지지 않는 그 견고한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그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게 혼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혼을 타고 들어온 마귀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영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걸 찔러 쪼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말하고 있어요. 원어의 의미는 마음의 동기.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해주세요. 사람마다 독특한 반응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일으키지? 하는 이런 왜 저러지? 이렇게 오버하지? 이런 반응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그런 부분이 다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반응을 일으키겠습니까? 그거는 과거에 내 안에 견고한 진으로 어떤 상처라든지 어떤 일로 인해서 생겨진 견고한 진인 거죠.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왜 이렇게 내가 반응하게 되는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더 이상 그런 반응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 주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이제 다 사로잡아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죠. 복종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이사야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관건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처럼 높고 내 생각은 땅에 있는 것 생각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이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